여러분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국어 사전에 찾아보십니까? 요새는 어플이 있으니까, 앱이 있으니까 국어 사전 같은 거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지나가십니까?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차 없이, 여기에서 가차는 무슨 뜻입니까? 가짜는 흔히 가짜 가에 빌려줄 차를 쓰는데 임시로 빌리는 거. 그래서 가차 없다라는 뜻은 조금의 사정도 봐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맞추신 분. 두 번째, 2번 문제 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잘 쓰는데 간발의 차로 이겼다, 졌다. 여기서 간발은 무엇입니까? 내 발 사이즈가 250 정도, 270 되니까 그 발 사이즈로 이겼다가 아니라, 잘 아시겠죠? 사이 간에 모발 발자를 써서 머리카락 차이로 이겼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종이 한 장의 차이가 간발의 차이죠. 맞추신 분? 왜 안 찾습니까? 그런데 간발의 차이.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무슨 국어 시험도 아니고. 세 번째, 더할 나위 없다. 나위는 무슨 뜻입니까? 더할 나위 없다. 나위는 무엇이 필요한 여유, 정도를, 여유나 필요를 의미함. 더 뭘 할 수 있는 여유나 더 해야 될 필요. 그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더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커서 모르는 단어가 수두하고 그냥 그 문맥에 따라서 대충 감 잡아서 가는 것이 익숙해져서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상태로 평생을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절을 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보내면 거의 모든 서신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있고 오랜 세월 거기에 몸담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3절은 설명해 주겠습니까? 두 가지? 은혜와 평강.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밖에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은혜와 평강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뭐예요? 이거 인사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평생을 그렇게.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평강이 뭐야?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그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국어사전 찾아봤자 여러분 일반적인 뜻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기에서 정답을 찾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삶의 기준과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전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안식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평강이 있기 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내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은 그럼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상태, 번영과 행복한 상태를 흔히 평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강은 그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평강인데, 여러분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창세기 1장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데,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다.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나타난 게 창조인데, 우리는 거기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른 신화들과 구분되는 것이 뭡니까? 무에서부터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 창조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를 지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안식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다.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덧붙일 것이 없어서 너무 좋다라는 것이 창조의 절정인데, 거기에서부터 안식이 나오죠. 안식.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조건 없는 하나님이 조건에 되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난 결과가 평강이고 안식이에요. 그래서 고든 피라는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는 인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다.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 움직이심이 그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즉 나의 조건이나 나로부터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돌아간다고 잘 돌아가지도 않죠. 그렇게 돌아가기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인간이 허덕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과 법칙에 시달려서 그래요. 인과 법칙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원인이 되고자 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면 비극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은혜가 주셔서 거기에 평강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 되고 내가 주도적이 되겠다라는, 여러분 내 생명 자체가 내 스스로 지금 돌리고 있지 않고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그와 같은 시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고 은혜로 주신 삶, 나는 그것의 수혜자, 창조의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원인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한 것이, 거기서부터 안식이 깨어지죠. 안식이 깨어지자 평강은 사라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이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다. 그럼 평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잠깐 무슨 선한 일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어느 것에 성취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가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갈급함과 인생의 모든 사람의 목마름은 다 이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계속해서 조건이 걸리지 않는 이 사랑에 모든 사람들은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사람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인데 그 조건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무한적인 사랑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수고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갈급함,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초대를 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알고 깨달을 때만이 사람은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노출될 때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사람은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만으로 알게 되고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선물이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왜요? 성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만 이미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통성이 부족함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4절 말씀에 너희에게 주신이라는 이 주신이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뭘까요? 주는 자가 값을 치른 겁니다. 받은 자는 값 없이 받는 게 선물입니다. 주시는 쪽에서, 준비한 쪽에서 값을 이미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너희는 이것을 받으라라는 것이 선물이죠. 그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삶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 노력으로 무슨 값을 치러서 살라고 해요. 값을 치러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새 평균 연령이 너무 늘어나서 고민 중에 있는데 만약에 노후에 30년, 40년 살려면 얼마 든대요? 너무 무섭죠. 노후, 파산, 걱정.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려면 얼마 들어요? 얼마 들 거예요? 몇 조 가지고 되겠어요?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한테 어떻게 주시는가? 값없이 선물로 주신대요. 그런데 인과 법칙과 이 세상의 조건부에 이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사고 방식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뭔가라도 고행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에서 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받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신 거 선물이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뭘까요?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러면 이 구원, 죄사함을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대가가 치러졌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값이 치러졌다. 그렇게 값없이 기꺼이 주는 호의가 예수님의 값을 치러줘서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죄사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죠.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감사의 뜻은 제가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은혜의 헬라어는 그리스도 옛날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그 사랑의 헬라어 뜻은 한번 따라할까요? 카리스예요. 사랑, 은혜에서 카리스고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들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의 복수가 카리스마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카리스는 많이 들었죠? 카리스. 은혜가 카리스인데 카리스 앞에 유가 붙어 유카리스에서 동사형으로 만들면 그걸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 카리스에 대한 반응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카리스테오가 감사하다인데 이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라는 것에서 나온 게 유카리스트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감사 안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고 이 감사를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들 때 너희들에게 이 떡과 잔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해서 주십니다. 그 감사가 유카리스트.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의 반응이 감사다.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 쏟아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값없다고 해서 값이 치러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은 감사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아들이 죽어야만 됩니까? 에덴 동산에 타락이 일어날 때 마귀가 와서 속삭이죠. 어디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에 집중해라. 너에게 금지된 선악과에 집중시키죠. 없는 것에 집중을 시켜요.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보기에 심히 좋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타락이 일어나요? 부족한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사망과 죄가 들어오는 지점이에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저걸 금지시켰단 말이야? 하나님이 선하지가 않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자기 비하로 바뀌게 되죠. 원망과 불평. 에덴 동산에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불행의 반대는 불행의 반대는 뭐예요? 행복입니까? 행복의 반대는 뭐예요? 그럼 행복은 뭐예요? 24시간 내에 막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탈진해서 죽어요. 행복은 계속 뭐가 짜릿하고 계속 뭔가 터지고 뭐 엄청난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의 반대는 일상이다. 일상이 깨어지는 것이 불행이다.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보세요. 일상이 깨어져요. 자기 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불행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감사합니까? 이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겹죠.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속삭여서 거기에 다 넘어가서 그래요. 없는 것에 집중해라.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에 집중해라. 남이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는 것에 불평해라.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당면과제가 있어요. 이제 10절부터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아직 하나님 자녀된 것에 그 명예를 모르고 아직까지 옛날 삶을 답습하고 끊어지지 않은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은혜 받은 것을 모릅니다.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러자 감사가 상실이 되죠. 감사가 상실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가정이 죽고 사망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고 탄식하는 그 지점은 어딜까요? 여러분의 감사가 사라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의 감사가 사라지는 그 지점에 여러분의 영혼은 죽을 것이고 여러분과 같이 사는 가족들은 죽을 거예요. 사망과 죄가 들어오는 지점이 거기에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 개신교가 들어온 지 천주교는 훨씬 일찍 들어왔죠. 개신교 들어온 지 한 150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1880년대에 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벌써 소중한 거를 모르고 있어요. 2000년 역사의 10%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깊어지고 계속 뭔가 엄청나야 되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하는데 이 3절도 우리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지루해 하고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교회의 소중함과 신앙의 소중함을 다 모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편안함의 배심, 있는 것들에 대한 배심, 우리가 다 갖춰져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배신을 맡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일본처럼 싹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될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함 속에서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고 있어요. 죽어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어봐야 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알아차리라고 은혜 준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죄사함 받은 게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내 모든 거 다 상실돼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다고 정말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지점이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타락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받은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책임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영적인 은사들이 예언과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수많은 은사들이 너무나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만 여기 파묻혀가지고 계속 여기 담아가지고 마치 암세포처럼 계속해서 본인만 먹고 살겠다는 거냐? 은혜가 주어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혜는 마침표가 아니다. 쉼표다. 가야 될 곳이 있다. 계속 가야 될 곳이 있다. 하나님 나라까지 그때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견뎌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버텨야 된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그게 은사다. 그게 은사다. 너희들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그 나타난 것이 은사다. 그러므로 은혜가 너희들을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끔 할 것이다. 기다릴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체념하고 그냥 믿는 다음에 똑같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부족한 것 없는 은사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빚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식사하시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무척 많이 드셨다는 얘기예요. 네? 몇천 끼, 몇만 끼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먹어야지 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주유소에 가서 연료를 채워야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자타 공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무슨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저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나? 교회가 될까? 내가 내 모습으로 이거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 사망이었다. 사망에서부터 너희들을 살렸다. 가능성이 있어서 살린 게 아니라 없는 것에서 살렸다. 그럼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내가 값없는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맸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이 있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나를 향해서 열심을 부리시니까 나도 열심히 일어섭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끝까지 되어지게 됩니다.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여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갈급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주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널 사랑할 거다. 한번 택했으니 끝까지 책임질 거다. 라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한 이제 청년을 소개하는데 마이클이라는 사람 이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육체와 정신이 장애를 있어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말은 하긴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다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마이클 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서 시설에 보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보낸 다음에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돌보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깊은 우울증에 왔어요. 우울증이 오다가 한동안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은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시설에서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아들을 데리고 오자 그 마이클이 엄마 옆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함께 그냥 묵묵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그 마이클이 어눌한 말로 아버지한테 저기 있는 꽃병을 가리키면서 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콜라를 컵에 담아서 달라고 하는 소리인지를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알아듣고 콜라를 컵에 담아서 이제 마이클한테 주니까 마이클이 그 천천히 불편한 몸으로 부엌에 가서 작은 빵을 찾아서 빵을 하나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그 빵 한 조각을 띄어서 콜라에 찍어서 엄마의 입속에 넣어줘. 그러면서 성찬식을 할 때 선포되는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것은 너의 몸이라,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라. 그것을 읊조리기 시작해서 엄마의 입에 넣어줬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빵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엄마는 기운을 차리고 그 우울증에서 다시 소생되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이클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아마 자기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탄식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 슬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상담사를 요청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엄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해야 하는 일을 했다. 그는 무기고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른 모든 기관과 구분되어 주는 가장 이질적인 무기를 꺼냈다. 마이클은 성찬이라는 어리석어 보이는 무기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콜라에 찍은 빵이 뭐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그 성찬에, 그럼 이야기를 읽고서 왜 엄마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이 아이는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 그럼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낳았다는 죄책감, 건강하지 못하게 낳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케어하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수치심, 못남, 그리고 이 아들은 자기가 아픈 엄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자체, 죄책감, 절망, 이 모든 것을 다 성찬, 유카리스트 안에 새겨놨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여기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피와 몸을,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 지금은 이와 같은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은혜는 여전히 있다. 그것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은혜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서 갈급해합니다. 그때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 사전을 펴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 안에서만 평강과 안식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